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이 늘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80년대 날경입니다.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이삭 목사님은 한 기일 예배 처소를 담당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배 처소에 가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부터 성도들이 일찍이 와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읽는데 가만히 보니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도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둥근으로 단주를 하는데 단 몇 분의 성가대원들이 성령을 부를 때부터 울기 시작하여 제대로 성가대를 목소리 내서 찬양도 할 수 없는 울음이 섞인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회중에 앉아서도 그는 날성을 들을 때나 성찬을 때릴 때도 여전히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이 이삭 목사님은 참 특이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처음 시작 성경 읽을 때부터 시작하여 예배가 이렇게 끝날까지 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다시금 반문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KGB가 와서 자기들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러시아 비밀 경찰들이죠. 미국 같은 FBI입니다. CIA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잡혀간 사람이 20년이 됐고 때로는 30년이 넘어도 지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울지 아니할 수 없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자유롭게 모이지도 또 드리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지난날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듣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있다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는 삶의 내용이 복잡하고 오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아마 쓰러질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중간에 중심을 잃어버리는 행설수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카메라맨이 사진을 찍을 때에 물체의 중심에 초점을 낮추지 못하면 선명한 사진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삶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다뤄잡지 못한 삶은 사고와 불행과 멸망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3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그런즉 너희가 넣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현대인의 삶의 중심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에는 세계의 방대한 사상과 인연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로 인하여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권력의 투쟁입니까? 아니요. 사상의 인연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의 인연 때문에 돈가스가 갈려지는 일이 많고, 여야가 갈려지는 일이 많고, 너와 내가 갈라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과연 중심 사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니체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과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다 합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노력과 이 긍정에 의해서 신의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 말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여러분,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불어나니까 그때에 지난날 우리의 선조 때에 듣기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는데, 물로 심판했으니 그러니 더 높은 꼭대기를 쌓아서 그 위에 거기다가 성을 만들고 그 위에서 살면 우리가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그 사상으로 다들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들 실패가 오게 납니다. 그 다들탑으로 인하여 언어의 혼잡이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지금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습득하려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칠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기적인 그 자중심의 인생관이 지금 파생된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봅니다. 현대인의 삶의 중심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물론주의 사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칼막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사상입니다. 오죽하는 물질 낳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물질이면 귀신도 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애기 놓지 못하는 산노에 가서 돈 주거나 나오라는 애기가 엉리하고 나온다는 이런 날까지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물질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갖고 있는 그 대단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물론주의 사상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라 합니다. 그의 정신도 고도로 조작된, 그리고 조직된 특정한 물질적 분해 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 바로 이 물질 난능주의, 유물론주의 사상입니다. 여기서 인간 삶의 중심을 물질을 향락하는 자본주의 인생관이 발생되어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신론주의 사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요 섭리자로서의 인간은 그를 믿고 섬기는데 본래의 사명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조물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하나님 중심의 신론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를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형성을 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예배가 그를 위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고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제 저녁에 원주인은 구변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원주로 이사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잘 양육하고 케어하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 장로교회가 평소 예배가 300명씩 모이던 교회가
이제 대년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 모이느냐? 100명밖에 안 모인다고. 200명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그러는, 네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냐? 저희들 쪽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 거의 교인들이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엇이 죽었느냐? 예배가 죽었어요. 유튜브로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도로는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실시간 보고 있는 것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있는데 몇 명이 지금 과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배가 죽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예배 되던가요? 틀어놓기는 틀어놨는데 정신은 다른 데가 있어요. 털기는 틀어놨는데 몸은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중심의 신분주의 사상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축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과연 있으니까? 물질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아무리 물질 중심의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위치를 물질을 섬기고 향락하는 그 물질을 따르는 종의 자리에 대치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두고 있으니까 아무리 인본주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존의 위치에 대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거듭날씀합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크 에트베리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는 한 여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목사님, 저는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순간까지 저는 예배에 결코 다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기 나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녀의 삶이 그의 다해가던 그 어느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아주 야인 모습으로 하얘진 그 몸이 약한 몸으로, 그리고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올 모습을 때에, 그리고 힘든 그 모습을 목사님 지켜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거죠. 근데 그때를 생생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얼굴빛은 아주 창백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여태 탈장을 끼고 그 남편이 산소 호흡 마스크를 들고 그를 앞으로 그 예배당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뒷자리다가 아내를 앉히고 그때 그의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그 찬송 가사에 여호와께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그 가사가 나오니까 그 여인은 야인몬이었고 힘든 그 손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도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흰옷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 들고 있었고 손을 들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한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를 연상하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예배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다. 하나는 내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내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한마디 말 없이 그날 행위의 설교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그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다. 사람의 나원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나원을 감화시켰던 그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있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인가 날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우리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중심을 다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갑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신돈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정신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연애 가정이 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탈선한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방탕하는 거 보셨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경제가 우리의 민족이 사는 길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활의 한가운데 리듬으로 모셔들어서 생애 중심의 축을 삼고 사는 겁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요. 마음의 가장 귀한 이 중앙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때 나니 요지부동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생은 피조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물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갈대 같은 인간입니다. 조속으로 다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낭만하고 자기 스스로 만든 자존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으신을 나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은 그 존재의 중심과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주인의 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이란 하나님을 생의 중심으로 삼고 그와 사귀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만물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간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깨끗함을 닫을 필요도 있고 생명과 사랑도 닫을 필요가 있으며 은혜와 진리 또한 성령의 담기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양 좋은 은사는 다 위로 띠들의 아버지기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완성의 필수 요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완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참된 행복한 삶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직장을 가집니까? 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누구든지 찾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다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죠. 얻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는 잘못 구한 탓일까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영화와 향락이 행복의 정점인 줄 알고 그는 평생에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다 누려봤지만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그것이 다 행동이 아니다. 한낱 다람 잡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식이나 향락이나 권세나 영화를 생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모든 지식과 향락과 모든 권세와 영화도 여러분 행복이 대체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산만이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뿌리고 때로는 퍼들기처럼 피 뿌리면서라도 그들은 물질 만능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그렇게 물질 만능으로 사는 거 보셨나요? 공산주의는 한결같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과학자들은 지식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정력을 다치면서 지식을 쌓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것들은 다 행복과 평화와 생명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결코 그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생의 중심을 잃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동남둥이 들고 서로둥이 들어도 그의 중심은 결코 요동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요동함이 없이 굳세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골든 녹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유능한 설교가요, 능력 있는 날씬의 사도로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교회 목양실에서 정성껏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딱 책상에 누리를 닫고 그리고는 꼴딱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주일이 되어서 교회의 의자에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30세 정도 되는 그 젊은 남자가 찾아왔는데 왠지 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과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하고, 그리고 예배당 뒤에 가서 나가는 교인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교회 안은 텅 비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든 목사님은 안내하는 자기의 안내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 못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 안내하는 그 낯선 사람 혹시나 아나요? 그때 안내 이유는 알아요. 예, 목사님, 그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골든 목사님이 잔에서 깜짝 놀라서 깨워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골든 목사님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그 생각보다 우리의 회중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그는 먼저 의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예배에 지금 곁에 장난하고 있다는 것, 교인들도 자연적 예수님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늘 그들은 의식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찬송을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순간 돌리면서 오늘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목적을 다해서 찬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십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묵상문련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랬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 보세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서로 어린이는 어릴수록 저요 서로 손들고 나를 시켜달라고. 혹시나 선생님 못 돌까 싶어서 저요 친구의 머리와 머리 사이를 손을 내밀면서 그들은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여론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론이 준 하나님의 진심으로 드려지는 생동감이 있는 예배요, 생동감 있는 찬송이요, 생동감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자연적 눈부시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교회는 눈부시게 투ong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활력이 되찾게 되고 산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하고 함께 있든 간에 그곳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복받는 열매실 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